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신약성경 409쪽 요한계시록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제 11장의 내용은 어제 10장에 이어서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성전을 측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9장까지 하나님께서 7 나팔 천사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씩 나팔을 불라 할 때 4번째 나팔까지 불고 이제 새 나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6번째 나팔까지 불고 7번째 나팔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장과 11장 13절까지는 이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까지의 또 다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의 내용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다니엘이나 스가랴 그리고 에스겔, 이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환상들과 함께 겹쳐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여기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또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 했습니다. 이 측량하다,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측량하다라는 단어는 메트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자 같은 걸 가지고 재다, 길이를 재다라는 뜻도 있고, 평가하다, 재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는 길이를 재라, 측량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이 단어 속에 말씀드린 대로 재판하고 평가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성전 뜰이 있고, 또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올 때에 이방인들,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평가하고 재판하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땅에서 42달 동안을 짓밟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42달 동안 핍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 단어와 또한 표현들이 나온다 했는데, 여기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42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 이 42달을 1260, 이거는 42달을 1260, 그러니까 한 달을 곱하기 42달 하면 126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26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그 박해 기간을 의미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기간, 재림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증인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은 누구인가?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2절에서는 42달이라고 했고 또 3절에서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42달과 1260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260 나누기 30을 하면 42달이 됩니다. 4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 의미라고, 상징적 기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특정 기간을 명시해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삶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증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내 생명, 육체적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기간에 이 복음을 붙들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할 때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증인과 같이 마르티스, 때로는 증인으로, 때로는 순교자처럼 그런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살아갈 때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복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많은 시련과 환란이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6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지금 6절에 보면 이 두 증인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냐면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은 기간이 있었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던 그러한 엘리야의 그 사역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이 증인들과 싸워서 이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또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본문 8절, 9절.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여기에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정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시련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심지어 육체적 죽임을 당하는 순교도 겪어야 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에 놓여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비록 증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죽임을 당하고 또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는 것을, 최후의 승리가 있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을 보고 이 환상을 보고 예언했던 이 시대는 정말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 생명을 내놓고 살아가는 것과 거의 흡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보면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이 무저갱의 세력들은 완전히 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최후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런 시련과 박해와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곱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들이 들려오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제는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영광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이 소망, 희망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간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많은 시련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 싸움 속에서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증인으로, 때로는 순교자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것 같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고 확신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정인으로 복음의 사람들로 순교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예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하며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증인들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시련과 역경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대신방과 우리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